강남청신 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하반기에 신학원 또 해야 되는데 진짜 저도 뭐 신학원 하반기 안 하게 되는 게 거의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부터 신학원 인도 받았으니까요, 강사로. 네, 참 쇼킹한 시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에게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 잡고, 또 우리의 청신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진짜 간단하게, 진짜 짤막짤막하게,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원단 기도의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 메시지, 그리고 랩너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 세계 랩너트 대회 메시지, 세계 산업인 대회 메시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대회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인도받아 나갈 건데,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저희 청신 강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되게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단톡 열렸잖아요. 그쵸? 알려주시고 기도 제목 공유해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돕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진 곳에서라도 이렇게 말씀 받는 응답들을 함께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계신다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가 네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올해 원단 기도의 메시지 제목이 1강 걸어온 30년, 2강 걸어갈 30년 이렇게 했습니다.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걸어갈 30년이죠, 그죠? 정확한 제목은 아닌데, 정확한 제목은 조금 이따 본론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기억할 메시지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목사님이 1강 서론에서 좀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했더니 전 세계는 지금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그쵸? 지금 보니까 완전 정신병 시대잖아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지금 지구에는 재앙 시대가 온 거죠. 전염병,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 셧다운된 상태잖아요. 이런 시대 저도 처음이거든요.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또 하고 있고요.
자, 이러는 가운데 이런 재앙 시대를 만난 전 세계는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냐? 사탄한테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과 교회와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 것이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30년이라는 단어를 올해 받은 겁니다. 그러면 30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필 30년이라는 말을 유목사님이 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원단기도 1강, 2강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냔 말이죠. 30년이라는 말 속에는 대략 한 세대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보통 3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보통 한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해서 완전히 사회 일원으로서 주역으로서 일을 하게 될 때까지 그때를 30년으로 보통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언제 총리가 됐죠? 30세 때. 왜냐? 그게 공직 취임 최저 연령이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30년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한 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주역 어른 세대가 되기까지는 30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30년이라는 말은 한 세대, 한 개 제너레이션을 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년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 지금 사실은 이제 1987년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1987년에 창립됐기 때문에. 그리고 류목사님 모시게 되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대략 지금 꼭 30년은 아니고 33년 지난 거죠. 근데 하여튼 대강 한 30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락방 전도운동의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는 시기다. 그러면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한 세대 동안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운동이 한 세대 운동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세대의 틀, 한계를 넘어설 것이냐에 대해서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세대를 가름하는 시기로서 이 운동이 한 번의 운동으로 반짝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운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전 세계 전도운동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전도운동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한 세대 운동으로 끝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도운동은 어떤 인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인물이 퇴장하니까 그 인물이 사라지니까 그 전도운동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웨슬레가 사라지니까 웨슬레를 통한 전도운동이 사라져버렸어요. 피니가 사라지니까 피니를 통한 전도운동이 사라졌어요. 무디가 사라지니까 많이 가지 못하고 곧 무디를 통한 전도운동의 그 불길이 사그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많은 귀한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하고 나니까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지. 과연 다락방 전도 운동은 유광수 목사님 계실 때만 되는 운동이냐 아니면 유 목사님 이후에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서 세계를 복음화할 운동이냐 여기에 대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 표현을 지금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의 전도운동이 과연 한 세대의 전도운동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지속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전도운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청소년 랩넌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대한 책무고 미션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두고 자 1강 메시지, 2강 메시지를 간단하게 원단 메시지를 정리를 해봅시다. 1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더러운 30년과 나 이렇게 말씀받았어요. 이게 1강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1강 본문은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우리가 다 읽었지만요. 이 앞부분이에요.
뭘 얘기가 나왔습니까?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걸어온 30년 돌아보니까 수많은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응답이 크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회복함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회복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사단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꺾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이걸 두고 사단이 무릎 꿇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1강 메시지예요. 뭐 어떻게 하면 사단이 무릎 꿇겠냐? 스스로 무릎 꿇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자. 그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비밀을 알고 있는 선교사. 어떤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선교사지. 그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비밀을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상 죄와 저주 그리고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지옥 문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사단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과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아는 비밀을 아는 선교사 앞에 그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아는 사람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렘넌트 7명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이 바라를 완전 무릎 꿇어버린 거야. 두 번째,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자.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현장 선교사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안단 말이죠.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현장 선교사 그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 명 더 늘어나잖아. 그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사람이 더 늘어나니까 사단의 나라 사람이 더 줄어들잖아. 반대로. 사단의 나라는 점점 좁아지거든.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사람 그 앞에 사단은 발 아래 무릎 꿇는다고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말씀받았냐? 300명 명단을 두고 기도하자. 30명 영접을 두고 기도하자. 세계 다락방 지교에 열도록 기도하자. 어른들은 세계 지교에 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세 군데 다락방 열도록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빛의 대열에 서 있는 빛의 대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대열 속에 서 있는 선교사 앞에, 기념비적 선교사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념비적 선교사인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왜 싸우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바울은 용서한다고 했느냐면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많거든. 근데 바울이 용서한다고 그랬어. 왜냐?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려면 우리는 용서하고 살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된다는 거지. 요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힘이 제일 먼저 생겨요. 이 영적인 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따라와요. 사람과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만남의 힘이 생겨요.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게 1강 메시지였어요. 자, 2강 메시지 봅시다.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이었어요. 걸어온 30년은 우리가 받은 응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걸어온 30년과 나,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후대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뭐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거야. 이 복음의 비밀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거야. 세계 살릴 권세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잖아요. 불신자는 못 가져가요. 감추어져 있잖아요. 완전 사단에게 잡힌 사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어서 이 복음의 비밀은 딱 복음 붙잡은 사람에게만 드러나도록, 렘넌트에게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딱 숨겨놓으신 거죠. 이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도 대부분에게 감추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을 치유하고 237 다민족을 치유하고 또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라고 하시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지금 세상에 잘 없어요. 지금 바깥의 세상, 전 한국과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237나라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렘넌트 살려서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이 일에 눈뜬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라고 렘넌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도 못하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비밀을 주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누리고 승리하게 될 것인데 사망에 대해서 승리, 지옥에 대해서 완전 승리, 영원한 승리 이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할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운동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지고 배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이 비밀을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뭐냐면 영원한 과거의 저주를 없애는 전도 계획을 가져라. 과거 저주를 없애는 그리고 오늘의 저주를 없애는 성전 계획을 가져라. 그리고 미래의 저주, 즉 미래 저주가 어떻게 오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 오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4차 산업혁명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도 계획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냐? 7가지 시대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칠판 공간이 작아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쓸 수는 없고요. 말로 할게요. 집중시대 첫 번째, 두 번째 237나라 살린 237 시대, 세 번째 안류. 그래서 렘넌트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운동, 다민족 전도운동 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번째 치유 시대, 다섯 번째 TSK 시대, 여섯 번째 서밋 시대, 일곱 번째 개인 전도 스케줄. 이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우리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자세한 부분은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유 목사의 메시지 다시 들어보면 되고 녹취록 다 있으니까 그거 다시 보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봅시다. 3가지 점검이에요. 아까 전에 메시지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의 전도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전도 계획이 과연 갖춰져 있느냐. 지금 원단 메시지니까 1월 달에 주셨던 1월 1일, 12월 30일, 작년 12월 31일 그리고 올해 1월 1일 주셨던 메시지예요. 자, 9월 이제 많이 거의 지나갔어요. 9월도 하반기로 간단 말이에요. 9월 말로 가잖아. 나의 전도 계획 있습니까? 이거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있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지금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자, 교회를 위한 성전을 위한
계획을 가져라 했거든요. 나의 헌신 계획이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헌금하고 얼마만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거죠.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가져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두고 나의 기도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기도 제목과 중요한 기도 시스템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점검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만큼 기도 제목이 준비되어 있느냐? 나의 기도가 갖춰져 있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점검한다면 여러분은 미래 살릴 프레임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프레임 뭐죠? 틀이요, 틀. 미래 살릴 중요한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점검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이것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라. 이것이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이 속에서 내가 받은 응답. 이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계획. 오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걸어온 30년의 응답, 걸어갈 30년의 응답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응답이 있고 받을 응답이 있는데 이것을 삶에서 구체화시켜서 누리는 렘넌트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나의 전도 계획, 나의 성전, 교회를 위한 헌신 계획, 나의 기도 계획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사단을 말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응답의 대열에 서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특히 우리 강남청신 렘넌트의 인생 여정, 하반기 학업의 여정, 기능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능력과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